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이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함,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이루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화 있을진저,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답답한 그 마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렇게 내 뜻대로 행동을 안 하지? 여기로 오라, 여기까지 와라 하면은 네! 전도사님! 하고서 와야 되는데 싫어요.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도 이렇습니다.
네, 말은 정말 잘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안 갈 건데요? 해놓고 도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지? 분명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참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이렇게 참고 계실까?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 안 듣는 주님의 백성, 그들 가운데 주님은 마치 그 판결문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그리고 신앙의 그 표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마치 목사와 같이, 전도사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표본으로서 늘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말을 들었나요? 오히려 더 불경스럽다고, 너희들이 더 거룩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더 더럽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아니 이것도 해야지. 이런 잔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표본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더 불경스러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분노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을 하듯이 주님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겉면만 깨끗하다. 겉면은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너희의 안은 썩어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그 쓸모, 역할, 그것은 바로 안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정결 예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겉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 깨끗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회칠한 무덤, 겉면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이 무덤 주인들이 왜 이 회칠을 했냐면요, 이 무덤에 닿으면요 일주일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 6월절 이런 날들에는 이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무덤에 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그러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잘 발견하라고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뿐더러 그것을 밝게 칠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것을 피해가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라고 회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을 만지는 것조차도 일주일간 더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그 정도로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가 다 일을 하러 나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저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당연히 깨끗하게 씻고 싶지 않죠. 그냥 머리만 질끈 묶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머리만 질끈 묶고 나가면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겠지요. 그러니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다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옷은요. 옷도 어떤 옷을 입나요?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습니다. 저도 이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유니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깨끗하게 빨아놓고서 입습니다. 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더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겉면은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속 안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 안에서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올바른 행동인가? 올바르지 않은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어쩜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뱀이라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니요. 와,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정도로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내면은요, 그 독으로 썩어가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요, 겉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습니까? 썩어가고 있죠. 그 육체가. 똑같습니다. 내면이 독으로 썩어가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한다. 너희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여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목구멍까지 채워서 그렇게 죄를 꾹꾹 눌러 담아서 썩어 문드러져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피해서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해 다녀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가 함께 37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겉으로는 의로운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한 명이 변화되었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큰 역사하심을 이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내면이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내면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그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떠났습니다. 또 다윗,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 하였을 때
네 주님 하고 그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바울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다 어떠하였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보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없고 왜 늘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고백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죄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 자리 가운데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천국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라. 너의 마음을 점검하라. 네가 정말 오늘 죽더라도 천국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